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면서 큰 광풍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만났었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도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좀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소개하는데 군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던 단어인데 보병이 6,000명이고 마병이 120명으로 구성된 큰 부대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한두 마리 귀신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것을 보면 숫자가 상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는지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어 지켰지만 그 모든 것을 끊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다기보다는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중심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해방된 것이 이 말씀의 중심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이 해방된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을 우리가 이미 봤는데요.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다시 보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다시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한 귀신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다시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피로를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앞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고 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몰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바로 그 메시아가 오면 세상의 종말 끝이 날 거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심판주로 임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세상의 종말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 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주로 임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자신들이 마지막 순간에 심판을 받아서 무저갱, 지옥으로 들어갈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세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미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도 하나님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오신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미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심판의 날,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 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심판주로 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38절과 39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면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또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돼지떼가 등장한 것을 보면 그 지역 자체가 이방인들이 사는 사람들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아마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간 그 지역도 이방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체험했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신 들려 평생을 어려운 가운데 지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해방되어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임하실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붙여주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는 주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